욥기 16장 18절로부터 17장 우리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담보물을 주소서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호소한다 하면 그의 애통한 마음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이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애통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로받고 싶고 또 힘을 얻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또한 소망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소망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들 말하는 것은 소망이 있길 바라는 곳에 소망 없고 사랑이 있기 원해서 사랑이라 이름을 붙였지만 사랑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 요한한 것으로는 사랑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유일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여러 용서를 받는 길은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의지합시다.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욥은 호소합니다. 1절 보게 되면 땅 안에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땅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욥하면 사람들이 이제 안주거리가 된 것이죠. 밥의 반찬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예수 믿음으로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우리도 같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고난을 받나? 하나님 믿는데 저렇게 망하나? 이 얘기를 사람들이 떠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는 애통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욥은 땅을 향하여 애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이 왔는데도 그 친구들은 평소에 좋을 때야 욥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즐거웠지만 오늘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세 친구는 더 자기의 상황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요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된 거, 우리 삶이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애매한,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의 삶은 왠지 더 고난이 길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 말을 듣고 그 광야를 걸어가라는 것이죠. 너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그 모든 순간순간 너와 함께 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모든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거친 것이 없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까마득하고 이 어둠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소망이신 것은 바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소리가 많으면 진짜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에 공사하는 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고난이라는 광야의 그 삶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찾게 되면 다시 시끄러워지고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주파수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파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에 우리가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 부당해 보이고 내 인생이 정말 고난에 얼룩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줄을 잡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진짜 채널인 줄 알고 살지만 그것은 돈이고 자기 행복이고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며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들이 여러분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변호사가 계시다. 중재자가 계시다. 중보자 예수가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21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의 중재자가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중보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어떻게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나만 사랑하거든요. 부부가 있어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에로스적인 감정으로 도파민을 이용한 인간의 사랑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그냥 느낌입니다. 그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의 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된다면,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연합을 깰 것이 없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며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지성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중보자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과 이웃과 이웃 사이의 화목함이 있습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였던 그 세 명은 끊임없이 욥을 괴롭혔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으로, 인과율적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변하여 욥에게 말하면 말할수록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더 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것으로는 화목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상에 바뀐 풍조는 뭐냐면 바로 인간을 교육을 하면은 인간이 고상하게 되고 인류 평화가 오고 그 휴머니즘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정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차 대전 이후,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의 잔혹함과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허무주의가 몰려왔던 것이죠. 해체주의가 몰려온 겁니다. 자세히 보면 인간의 것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죠. 교육 잘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질까요? 교육 잘 받으면 우리는 착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수많은 감옥에는 그렇게 유수한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교육으로는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교육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없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진정한 연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태어남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반은 하나님, 반은 신이 아니죠. 이렇게 섞여갖고 퍼센트 비율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믹스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혼합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 바로 이 신비로운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되 죄가 없으신 그분, 그분을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를 바라보면 4대 성인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한 어떤 인물일 것입니다. 마호메트라 석가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세상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이제는 이후에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내 안에 시끄러운 여러 가지 소리와 또 내 생각이 사라지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어느 가사에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속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채널에 내가 맞추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어 부자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자식 잘 되길 기대하십니까? 예수 믿어 여러분 무엇을 하시렵니까? 커다란 건물을 지으시렵니까? 예수 믿어 땅을 사시렵니까? 예수 믿어 여러분의 이상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그와 함께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사명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지창조의 목적, 인간의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바로 그분을 알아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며 그를 기대며 그를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17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7장 말씀 1, 2절 보면 그는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오늘 욥은 자기가 죽을 정도로 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엇인지 모르죠. 죽음 직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우리 대단한 우리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의 맨 앞에 설 때, 예배를 준비할 때, 또한 신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할 때 저는 약한 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육신이 이렇습니다. 제 육신의 상황을 놓고 제 마음의 감정을 놓고 딱 보면 사역과 이 목회와 이 현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제가 성도들을 케어하며 어떻게 제가 이 목회를 감당하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신락 같은 그 믿음 붙잡고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제 자신을 올인하여 던져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육체가 죽을 정도로 쇠해진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위로자가 없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십거리로 여기고 또한 그의 친한 친구 3명이라는 사람은 그의 마음을 더 격동하게 만드는 암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힘들다고 고백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는 씨를 뿌리고 있죠.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낙심, 그것은 마음줄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내 생각 자체가 풀어져 버리는 거죠. 멘탈이 확 붕괴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힘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고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그냥 우리 기도의 줄마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감정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못 붙잡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매이면, 자기 확신에 매이면요, 하나님을 기대는 신앙이 약해져요. 여러분, 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극도의 죽음의 상황까지 이르는 그 쇠약함을 요백에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확신과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경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울면서도 주님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슬로건은 무엇이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남의 되는 이야기를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잡아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은혜의 사슬로 내 자신을 잡아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잡아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는 결정하시고 또한 그는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은망덕하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싹 그냥 광야에서 죽일 수 있던 그분은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돌아보시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의 족장들과 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 언약이 있죠. 노아와 했던 언약들, 아브라함과 맺었던 것들, 다윗과 맺었던 그 은혜 언약들은 구속의 언약,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는 영원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어 매신 겁니다. 본인 스스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계획을 선언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영원한 왕자를 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고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을 잡아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잡아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 자신이 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언제나 주님을 붙잡을 거야. 이거 착각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잡아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내 자신을 잡아매는 겁니다. 나 자신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잡아매는 것이죠. 오늘 욥은 그 극도의 상황에도 나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잡아매는 행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합니다. 환난과 어려울 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중보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일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욥의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긴 하죠.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받으러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땅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싹 정리하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기도했으니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자. 이건 좀 잘못된 거죠. 모세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여러분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지 그 자신이 중보자도 아니고 우리가 또 모세처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시더라도 제 생명을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이 백성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출애굽기 33장에 뭐라 말하냐면 주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영적 담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이 말하는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가 자기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인도하는 바로 그 담보물을 달라는 것이죠. 그 담보물은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집을 건물을 구입할 때 보증금이 있고 또 여러분 원금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바로 이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이 보증금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보증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담보,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중보자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담보이신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서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안에 영적 담보로 주신 보증이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중보자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게 되고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실력 믿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력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향,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여러분 계속 결단하고 결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영적인 터치와 하나님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그 믿음대로 살리라고 하는 선언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만 내가 인간적인 결단을 했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그렇게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실패합니까?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리라 했지만 왜 일독을 못합니까? 내 결심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타락한 변질된 비뚤어진 이그러지고 어그러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고 있는 이 결단적인 결단은 도대체가 여러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보증으로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 중보자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 내게 담보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또한 계속되는 그 고통과 사람으로 인하는 여러분 그런 치임과 세상 속에서 질병 속에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담보물을 주세요. 저에게 보증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인도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 아니라 성령의 보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역사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중보자 영이신 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연결하시는 그 우리의 재판장이신 주님은 변호사이신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욥은 5절에서 욥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세 친구에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5절이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인과율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일 것이지 그것을 인하여 인과율적인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지 잿밥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해야지 그가 떨어주시는 1+1 인생의 선물들에게 우리 삶의 목적이 꽂힌다면 그것은 비참한 겁니다. 오늘 욥은 그의 친구들은 벌을 받아도 싼 그런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과율적인 잘못된 신앙, 자기 어떤 주장과 체험적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환하는 행동들은 맹인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6절은 육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는 육체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긴 연단 속에 내가 좀만 지나면 좀만 인내하면 삶이 편해지고 난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관심을 두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사업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육체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갖는 것, 천국으로 더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욥은 땅에게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께만 기도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기대지 마십시오. 사람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채널에 그 채널을 찾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다 정리될 때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미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채널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담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위한 변호사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에게 날마다 나아가 그로 만족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또한 육체에 대한 소망이 아닌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증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채널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에 내가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내 안에 보증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여 이 시간 담대히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